많은 분들이 빠졌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실 때 오늘이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욥기서 이제 하는데 학원 복음화 우리 지난달부터 이제 한 달에 한 주는 학원 복음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전체 흘러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지 함께 인도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지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달 동안 욥기서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욥기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좀 묵상되어지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욥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고난, 시험, 참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욥기 하면 떠오르는데 오늘 우리 올해 2015년도의 큰 주제가 근본 회복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근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응답된 길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뭐냐, 본질이 뭐냐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신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냐? 그럼 인간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사실 이제 그런 본질적인 고민이죠.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고통이 많냐? 문제는 왜 생겼고 고통은 왜 생겼고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이 있을 텐데 오늘 욥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두 번 살아가면서 생길까 말까한 문제가 욥에게는 한꺼번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욥의 고통을 보면서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또 그거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제목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는 욥에게 임한 고통이 뭐냐, 욥에게 임한 문제가 뭐였냐 라를 생각할 때 이 욥이 문제를 당하기 전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장 그 1절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악에서 떠나 있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욥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만큼 이 지금 욥이 굉장히 온전하고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런 자가 없다. 라고 할 만큼 사단에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고통은 막 어떤 잘못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좀 하나님 떠난 불신자, 하나님을 만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욥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이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이런 자를 네가 세상에서 본 적이 있냐? 라고 자랑할 만한 이 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문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 문제는 욥에게 온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자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욥이 굉장한 부자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소, 양,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이 동방 지역의 정말로 갑부 중에 갑부인, 의인 중에 의인일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고 그 모든 소유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하나님에 함께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경배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지금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친다면 하나님이 손을 펴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친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린다면 반드시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대신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욥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다 가져가봐라. 사단이 개입할 때는 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를 가지고 사단이 개입하는데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걸 없애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본론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욕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 개입하려고 하는 본론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단이 개입을 하는데 결국 한날 한시에 욥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소, 모든 나귀, 모든 양, 모든 낙타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을 지키고 있던 종들도 다 죽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욥의 몸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면서 이 지금 온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욥이 들은 거예요.
이 종이 막 달려와가지고 당신의 이 지금 양들이, 당신의 낙타가, 당신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이 사실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장에 그 소식을 듣고 욥이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차 한 대가 좀 어떻게 됐다, 자녀 중에 한 명만 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막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래도 가슴이 철렁할 텐데, 그래도 가슴이 철렁하고 막 그럴 텐데, 한꺼번에 지금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모든 자녀가, 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가 막힐 텐데 이 자기의 모든 자녀가 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이 슬픔과 이 지금 비통함과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이냐면, 이런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슬픔 가운데도.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거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런 모든 일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달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사단이 다시 막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 봐라, 욥이 그래도 나를 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래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더냐 라고 말하니까 사단이 다시 한번 그래요.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냐. 그의 몸을 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사단에게 허용을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네가 욥의 몸을 건드려도 좋다. 대신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단이 이 지금 와가지고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피부병이 생긴 거죠. 그 피부병이 얼마나 심한지 이 지금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왓자가 조각, 질그릇 이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금 간지럽고 몸에 막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친구들이 와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 이 지금 그렇게 온 몸에 이제 이 욥에게 고난이 오니까 재산에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온 것도 컸지만 본인에게 문제가 오니까 당장 옆에 있던 아내,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와이프도 지금 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한날 한시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금쪽 같은 자기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 이 아내라고 미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자기 이제 한 명밖에 없는 이 남편까지도 문제가 온 거예요. 온 몸에 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지금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온 몸을 막 긁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욥이 뭐라고 말하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복을 다 받았는데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때까지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좀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옵니다. 저 멀리서 와서 보는데 욥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옛날 욥이 아니야. 옛날 욥이 아니고 온 몸에 문제가 생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 다 빡빡 밀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이 욥을 보고 오니까 친구들도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조금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도 할 말이 없는데 이 친구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욥도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친구들도 와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옆에만 있어 준 거예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욥이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쭉 이제 자기의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온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너에게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위로라고 한 얘기가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문제가 온 거는 네가 분명히 죄가 있고 너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니냐. 너 똑똑히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욥의 고난은 사실 지금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긴 것도 문제지만 아내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친구들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친구들도 복음의 말로 이해하고 정말 지금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정죄하고 오히려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욥에게는 더 외롭고 더 힘든 거예요. 니네가 나를 10번이나 더 죽인다 라고 할 만큼 위로가 아니라 어떨 때는 누가 이렇게 말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더 막 나를 뒤집어놔. 이 욥이 막 더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욥이 이제 막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생기고 나의 무죄함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고 나를 벌 주는 거고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욥이 걸려드는 거예요. 욥에게 막 불평이 생기면서 거듭된 문제가 오니까 난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고 우리 자녀들이 죄 지었을까봐 막 지금 속죄제 드린 거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구구절절 읽어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쭉 읽어보면 나는 이렇게 잘했고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왔고 뭘 했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예배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 거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고 맞는 말 같지만 거기에게 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 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자기의 교만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변명하면서 친구들하고 그 논쟁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30몇 장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주시지는 않고 이 친구들하고 긴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 것 속에 이 욥에게 있는 불평, 억울함, 나의 무죄함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억울하게 지금 벌 주시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쭉 속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막 쭉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 이 논쟁에 대해서 답을 준 게 아니었고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 욥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내가 어떤 자인지 쭉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근데 이런 중에 지금 욥에게 당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욥에게 일어난 문제,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나의 이 슬픔과 고통과 이것을 그런 중에 욥이 기가 막힌 고백들을 몇 차례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욥이 고백한 것이 또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 욥이 크게 고백한 게 여러 개 있지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욥기 1장 20절로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지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마정마정 갖는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자녀도 맡긴 거, 물질도 맡긴 거, 건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다. 욥의 소유관입니다. 욥의 소유관. 어제 우리 집사님이 자기 지갑을 화장실에 두고 왔는데 지갑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갑 하나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속에서도 욥의 소유관,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과 이런 소유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유관이 없으면 이게 지금 내 거라는 거에 이렇게 지금 집착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소유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게 어떤 일이 생겨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19장에 보면 욥기 19장 우리 한번 같이 넘어가서 볼까요? 욥기 19장에 보면 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 뭐라고 말해요. 친구들이 너가 잘못한 거고 이게 너가 지금 계속 의롭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계속 말하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욥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죠. 어느 정도냐. 가족도 친구도 다 나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는데 19장 19절로부터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가까운 사람이 지금 더 그런 거죠. 가족들과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얼마나 힘든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러면서 계속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속에서도 욥이 고백하기를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나의 대속자가 계시다. 나의 구원자가 계시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지금 가죽밖에 남지 않은 이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 내 육신을 벗어난 후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다. 이 구원과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욥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욥의 고백이 이런 많은 이제 변론 가운데 욥기 2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결국은 고백하냐면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단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신다. 니네들은 알지 못하고 니네들은 나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욕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단련시켜가지고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라고 말하죠.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맞다 틀리다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걸 알고 욥의 인생관을 고백한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같이 나를 만들 거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시면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세요. 38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38장 1절 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계속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생각만 더 복잡해지고 생각만 더 어두워지는 거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욥에게 막 질문합니다. 네가 이걸 알았냐? 땅의 한계를 정하고 바닷물을 이렇게 모을 때 네가 있었냐? 뭐 거기에 네가 그걸 알고 있냐? 한 70여 가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막 쏟아부으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를 보면 욥이 궁금해했던 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온 우주 만물을 다 세밀하게 통치하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너희가 무슨 말하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을 탓했거든요.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벌하시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욥이 그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이 이제 그때서 정신을 차리죠. 나는 비천하고 내 입을 지금 지금 막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께서 40장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지금 의롭다고 하면서 내 공의를 지금 악하다고 하겠냐?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고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쭉 또 막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욥이 42장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죠. 욥이 이렇게 욥이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새 친구들 앞에 너희가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욥은 틀리지 않았다.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십니다. 근본적인 거를 깨닫게 하고 나서 이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소, 양, 낙타 뭐 할 거 없이 다 2배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다시 10자녀를 주세요. 7 아들과 3 딸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죠. 저희는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고통, 사단의 시험, 사단의 개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절대 주권의 범위는 사단이 개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개입해도, 사단이 아무리 시험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생사화복을,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화가 임하는 것도, 복이 임하는 것도, 아멘. 우리에게 화가 왔다, 우리에게 복이 왔다.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임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논쟁 가운데 욥은 자신의 이 무죄함을 계속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본인도 모르게 탓하는 이 지금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해졌은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자지 완전 의로운 자는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요, 무지한 자요, 죄인 중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의 죄인됨을 얼마나 철저히 깨달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 아는데, 내가 얼마나 의로워진 자인데,
복음 모르는 너희 종교인들, 율법 속에 빠져있는 자들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닫고 너희는 못 깨달았고, 나는 그리스도 복음 알고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깨달은 게 언제냐면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했었기 때문에 늘 학교집 교회 이거밖에 모르면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미워하고 실수하고 이런 죄는 있지만 그래도 주일 잘 지켰고, 나름대로 헌금생활 하고, 나름대로 교회생활 열심히 했고, 전도하려고 했고, 정말 나쁜 짓 안 하려고 많이 살았고, 교회 일에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내가 주의 길에 들어섰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별로 영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쭉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 진짜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저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라는 게 복음 깨달으면서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이 저주재앙을 피해갈 수 없구나. 오고 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오는데,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목사라고 이깁니까?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이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오늘도 내게 오는 저주재앙을 이길 수가 없고, 오늘도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아직도 이 고백을 더 깊이 깨닫고 누려야겠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은 이길 수 없다. 큰 저주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 로마서 8장. 그 어떤 권세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되,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불신자에게 문제가 오면 그건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오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날 기회요, 하나님을 누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욥이 사실 이 상태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문제가 왔을 때 그 입술로 범죄치는 않았지만 그것을 감사히 받고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지는 못한 거죠. 인내하지는. 그래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는 거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 나의 지금 그릇을 키우는 거요. 나의 지금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준비시키는 거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바로 문제가 왔거든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원망했다, 요셉이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인턴십 합니다. 감옥에 가서 인턴십 하는 거예요. 경제 인턴십, 정치 인턴십, 하나님과 함께를 계속 누리면서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도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릇을 키워가면서 왕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재앙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거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 앞에도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시면서, 진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갖고 계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도 야, 참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맨 처음에는 욕할 수 있어요. 다 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이제 전 지역의 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마라톤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사건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다가 아니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